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성경 아가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이 주님을 연상하면서 제목을 날이 저물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묵상을 쭉 하다가 그런 생각을 버뜩 했어요. 백합화는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 굉장히 물론 그때 당시야 많은 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고 우리에겐 참 좋은 꽃입니다. 그러한 많은 진귀한 것들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양떼는 우리를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영상도 준비하고 뭘 부모님에게 전하는 무슨 편지글도 전하고 해서 또 플러스 알파 먹거리도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맞이를 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관점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최고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각자 자녀들이 자기에 맞는 그 여러 가지 끼와 이 재능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 스스로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바라보니까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큰 선물을 쏘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님 편에서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았을 때에 그 부모 마음은 굉장히 큰 기쁨이 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것도 자기들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대단한 것이나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드립니다. 부모님께 아주 작은 웃음을 드리고 또는 아주 작은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철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진리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길이고 그 길 자체가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양떼를 먹이시는 분, 그 목자는 예수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먹이시는데 정말 귀한 것, 값지고 좋은 귀한 것, 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십자가의 길을 조금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무 어떤 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하는 그것이라고 해도 사실 주님 앞에는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여러 가지 탤런트를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죄짐들이에요.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지 못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나 나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정말 유행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고난 자체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이건 아직 철이 덜 든 기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고난이 내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어려운 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역경의 길을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역경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은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서 고난의 길을 거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기며 끝내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명령받고 그 길을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많은 이 성도들의 이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 속에 정말 진귀한 백화파가 피어지고 손길마다 향기가 묻어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는 잘하면서 이기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바라본 이 환상 속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그 무리가 누구냐고 물을 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만 한 단어만 생각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때에 주여 내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고 버티고 나왔던 겁니다. 그 은혜는 기도할 때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요즘에 암송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암송할 때에 마음판에 한 올 한 올 새겨질 때 이것이 때론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 저물 때 성도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문다. 날이 저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날이 저문다. 밤이 되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낮이 왔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낮에 왔으니 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 성도가 조심해야 할 그 하나는 내가 육정으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이것이 깨달아졌다라면 이것을 빨리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어서 돌아오래잖아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이 저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종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병이 정도를 지나쳐서 심해졌을 때에 혹은 시대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미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저문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의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와버리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고 또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뭐죠? 세상의 밤, 종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종말도 무섭지만은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종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옛날에 어떤 집사가 교회를 굉장히 등한히 합니다. 예배를 자꾸 그냥 밥 먹듯이 빼먹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가서 권고합니다. 전화로도 만났을 때에도 또 기회가 올 때마다 권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꾸 몸이 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어떻게만 해봤으면 어떻게 좀 이게 치료라도 가능했을 텐데 너무 많이 지난 나머지 이거 어떻게 치료도 불가능하고 참 그래요. 정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빨리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도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군면합니다. 집사님 우리 속히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거 다시 문제없이 돼요. 우리 그거 잘 이길 수 있어요 하고 자꾸 권면합니다. 그때도 집사님은 여전히 원망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원망과 죄성으로 타고 흘러 들어왔었던 그 매개가 다른 어느 누구가 나에게 뭔 좋은 소리를 해도 귀를 탁 틀어막고 못 듣게 합니다. 이미 그리고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듯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 조금 참석 안 했다고 나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떤 순간에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아까 그 집사님처럼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날이 저물어가는 이 징조를 발견했을 때 그 날이 저물어 가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속히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속에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남이 콕콕 찍어줘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림자가 길게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낮이니까 외모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날이 저물어 가면 그림자가 자기 속에 들이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큰일 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느끼면 이미 그림자가 내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때 빨리 자기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내 마음에서 자꾸만 안 돼 하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니야, 나 가야 돼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날이 아주 저물어 버리면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데르라고 하는 이 산은요, 굉장히 험준한 지대의 뜻을 말합니다. 이 산은 불리의 산이라고도 말하는데, 굉장히 험준한 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사무엘하에 보면은 혹시 그 비드론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근처에 비드론 산, 그 산이 이 산이 아닌가, 베데르 산이 아닌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산에서, 이 험준한 산에서 누구와 같이 노루와 사슴 같으라는 겁니다. 노루는 자기의 발자국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어떤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고 도망갑니다. 그런 동물이에요. 또 어린 사슴, 그 노루만큼이나 정결하고 아주 가파른 산에서도 잘 뛰는 동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험준하다, 어렵다, 우리 상황이 생활이 정말 힘들고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예민하게 내가 뛸 수 있다라면 노루와 사슴같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노루나 사슴은요, 시속 100km를 좋게 달리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지금 이와 같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잘 달리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노루와 사슴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정말 예민하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또 우리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잠자다가 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언제 자죠? 저물었을 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낮이었을 때에 잠을 청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보면 겉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암시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방금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낮에 잠을 자다가, 다시 말하면 낮이 일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잠을 자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잠시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머리털이
삭발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 잘리고 말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너는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마라. 삭도 머리를 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머리를 깎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자, 이야기는 나도 머리 깎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매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가 놓는 순간에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안락한 곳에 내가 머리를 두고 잠을 자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등 따숩고 내가 잠이 좀 편한 이러한 생활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내 머리를,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첫머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세상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적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잠들어 죽었어요. 이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후에 낮잠을 자다가 부하들에게 잠자는 사이 목이 잘리고 말았어요. 잠언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10절에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가져라. 그래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가 낮에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 험준한 산일지라도 내가 잠깐 나 힘들어 나 잠깐 쉬어야, 이게 아니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뛰쳐나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예수님이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아주 진귀한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까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본인들은 뭔가 막 특별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 몸무게가 가벼운 겁니다. 왜? 철이 안 들었거든.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백합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 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뭘 먹이고 계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지극히 그렇다 이 말이죠.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게요. 하은이가 거기다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사파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봐도 참 잘 그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막 그걸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굉장히 힘들어요. 노가다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밤을 새워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머리에 막 쥐가 나도록 내가 막 머리를 짜서, 특히 같은 형제 자매가 서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쁜 날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한 모양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결정체를 지금 부모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 돈이 되는 거예요, 뭐요? 이거 시간 내서 보기도 눈 아파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별로 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야, 시간 없는 중에 이것을 짜내서 이렇게 했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었지만 그 마음 자체를 보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다, 용돈이나 가져라. 뭐 너 뭐 먹고 싶어? 회 먹고 싶냐? 사줄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용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용돈 받을 짓을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 주고 싶을 때 2개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려운 와중에 있을 때에 그래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의 얘기 내게 와서 다 얘기해.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아무개야 너 왜 안 일어나? 너 왜 예배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꾸준히 붙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채우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세상이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세상의 어떤 그 사법적인 일로 많이 힘들고 곤란한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구원안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계시는 가장 한마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